이제 빌립보서 강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본문 8절 시작하는 부분에 끝으로라는 단어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6절, 7절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신자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감사를 동반해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이 평강, 이 절대적 평강을 맛보며 사셨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밖의 대적들과 또 안의 내분으로 제대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너희 안에 참된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도록 하면 그 모든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장애물이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길은 지난주에 강의 말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 기도와 간구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란 포괄적인 용어로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간구하는 자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그 간구의 내용을 펼쳐놓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현명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먼저 우리는 소원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적 차원입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와 시작하지 말고 그 문제는 뒤로 밀어놓고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시작점입니다. 자, 이렇게 경배의 기도를 드린 다음 그 다음 간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간구하기 전 우리는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은 감사함으로 라는 대목입니다. 왜 우리의 간구에 감사가 꼭 필요할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신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어떤 불평도 없어야 됩니다. 만일 단 하나라도 잔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조금의 의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지배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결론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평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평강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일 뿐만 아니라 생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다른 번역본을 살펴본 이유는 이 본문의 해석이 많은 논쟁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논쟁인가 하면 이 본문 8절에 나오는 이 참되며 또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나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는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기에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들은 도덕적 차원에서 선하게 살라, 덕스럽게 살라 이런 가르침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신자들도 세상에서 참되게 살아야 된다, 순결하게 정결하게 덕을 쌓으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일단의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기억할 것은 지금 이 구절에 언급된 참, 경건, 옳음, 정결, 사랑, 칭찬, 덕과 같은 이 단어는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제시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성경은 윤리책이나 도덕책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선한 것을 선이라 할 수 있고 또 세상에 옳은 것을 옳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통적으로 통용하는 선이 있죠, 참이 있죠, 의가 있죠.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에 부어 넣으셔서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게 일반 은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 세상이 의라고 말하는 것을 그 양심에 부어 넣어서 그걸 선으로 인식하게 하고 의라 인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일반 은총으로는 진짜 선, 진짜 의, 진짜 정결함을 인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선이 있고 참 의가 있고 참 정결이 있음을 알게 하는 위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겁니다. 이 은총의 관점으로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참, 경건, 옳음, 정결, 사랑, 덕 같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특별 은총이 없이 일반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반 은총 안에 있죠. 그러나 그 특별한 은총 없이 일반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모든 인간, 모든 생물들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 일반적 은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 안에, 그들의 영혼 안에 이 세상에 창조된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그 인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담의 죄가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인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2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 없이 살아가는, 일반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존재가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썩어질 우상을 취하는 존재로. 왜 이런 것입니까? 일반 은총은 주어졌지만 그걸로는 참 진리, 참 구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이 상황 앞에 놓여 있는 한 참 진리, 참 선은 어느 차원에서 머무는가 하면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어느 수준인가 하면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도덕적 우위 개념에 머물고 마는 겁니다. 근자에 우리나라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던 주제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 이 책이 기폭제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정의가 무엇인가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발간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아마도 우리 사회가 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도 정의를 생각만 하게 하지 정의에 대한 답을 내리질 못합니다. 이러한 예를 듭니다. 열차가 막 달리는데 저기 선로 앞에 인부 5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멈출 수가 없는데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 다른 선로로 방향을 틀면 그 선로 위에는 인부 1명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틀면, 한쪽으로 틀면 인부 1명만 희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무엇이 정의로운가를 묻는 방식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라고 답합니다. 그 1명을 희생시키더라도 5명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에는 대부분 소수가 희생함으로 다수를 살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계관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최소에 속한 사람들은 희생되어야만 하는가?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만 남기고 해답은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오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가치 기준이 있을까? 절대적 가치 기준이 있을까?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설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언젠가 그 프로그램에 독일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초청해서 서로 이제 설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말이 오갑니다. 자, 그런데 그 오가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국 중심입니다. 자국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민족주의 사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된 것, 고상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은 절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들이 처한 나라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명예로운 것, 일본의 명예로운 것이 다릅니다. 중국의 덕스러운 것과 미국의 덕스러운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복음은 세상의 진, 선, 미와 달라요. 그리고 세상이 옳다고 주장하는 의와 정의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논하는 고상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스러운 것,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나아갈 때만 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속의 은총을 덧입어야 세상의 가치를 판단할 기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증거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헬라 지역의 헬라 사상, 헬라 철학이 주장하는 그 가치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대적 가치라는 겁니다.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며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여기로부터 참 진리, 참 구원을 인지하게 되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여긴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 전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의 자유민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먹고 무슨 일만 하는가 하면 새로운 철학이 뭔가, 그 철학이 추구하는 바가 뭔가를 생각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자, 이 철학이 유행하는 이곳에 바울이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헬라 철학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유명한 시인의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인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이 복음 앞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바울이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은 철학적 논증이나 논거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고린도로 가면 다른 말 하지 않고 철학이나 문학이나 인문학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왜 이렇게 결심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철학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야만 변화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바울이 지금 2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철학을 찾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뭐만 증거하겠다? 십자가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만 증거하겠다. 왜죠? 아테네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만 한 인간을 바뀌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여기 지금 제시되고 있는 개념들은 다 헬라적 개념이에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그 당시 퍼져 있던 헬라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헬라적 개념으로, 세상적 개념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골똘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더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은, 더 견고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초월적인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깊이 알고 깨닫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기술된 참된 것, 여러분,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할 때만 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경건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경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하고 도닦는 것. 여러분, TV 보면 명상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초월의 자리로 이렇게 초대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걸 경건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서 그분께 더 근접해 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순결한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 이것이 순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순결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허물이 있지만, 죄가 있지만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구별되는 것이 순결입니다. 그 구별은 우리의 의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구별되는 것이 순결인 거예요. 다음으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것은 인간적 사랑, 에로스적 사랑, 친구와의 관계 사랑, 필로스적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한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사랑입니다. 다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을 명예라 말하는 겁니까? 자기의 이름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을 명예라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명예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이 헌신되고 달아 소멸된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이 발현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신자는 그리스도의 명예로 삼는 거예요. 덕과 칭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덕을 쌓아 칭찬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걸 포함해요.
가능하면 덕을 쌓으셔야 돼요. 가능하면 비난받지 말고 칭찬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성품이 사람들로부터 야, 그 사람 좋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 안에 그들이 지니고 있지 않은 초월의 영성, 뭔가 그들과 다른 신비한 구별된 그 무엇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덕이에요. 덕스럽다 할 때 사람을 친절히 대해주고 잘 대해주고,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초월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걸 기독교적 덕이라 그러고 이것을 기독교적 칭찬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당시 헬라 지역의 헬라 세계권 안에서 통용되었던 이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적 가치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수용되었는가?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경건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덕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이름, 그의 명예,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보고 참 좋으신 분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칭찬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선이 보여짐으로, 그리스도의 경건이 나타내짐으로, 그리스도의 명예와 덕이 발현됨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이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다른 가치를 붙들고 저 영원한 나라로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셔서 세상 앞에 다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